주일입니다. 세계 역사를 우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이야기하는데 Before Christ. 왜 BC 그 다음에 AC로 안 했을까? AC로 해야 After Christ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Before Christ, BC.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나이로 했습니다. 아노는 시대고 도미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BC 예수님 전과 도미나이 아노 도미나이 예수님 시대 주님의 시대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구분할 적에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누는데 이 고대는 1세기부터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될 때까지를 고대로 보고 있고, 그리고 590년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1517년까지를 중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17년 이후를 근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590년부터 1517년까지 이 근 1000년 동안 이때를 로마 캐톨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다가는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 시대가 1000년인데 그 1000년을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캐톨릭이 굉장히 번창했는데 왜 암흑 시대라고 할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굉장히 황성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암흑 시대라는 것입니다. 암흑 시대,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승자가 났지 않습니까? 특히 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년경기장에서 짐승에 의해 쫓겨 죽고 불태워 죽고 화형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기로 공인하면서 이제 박해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제는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고 카타콤의 그 지하 동굴에 숨어 있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교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참 평안한 것이긴 했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황제의 비호를 받고 보호를 받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정말 교회적이 아닌 것들, 교회 외적인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세속화 문제죠. 세속화 문제. 세상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그때부터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로마 황제가 강했는데 나중에는 이 로마 황제보다도 교황의 권세가 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1077년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이니 4세가 로마 교황 그레고리 7세와 대립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성직자의 임명권은 황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자기 나라의 성직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 대제가 7세가 이거는 교황이 가져야 된다 하면서 떼앗아 버린 거예요. 여기 대해서 아이니 4세 이 황제는 반대를 했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 황제가 교황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자기 나라에 있는 제후들, 귀족들이 다 교황 편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이 사람을 파문했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있으면은 자기가 황제에서 쫓겨날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니 4세가 그 교황을 찾아가는데 그 당시에 이탈리아 저 북쪽에 있는 카노사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잠시 교황이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에 찾아가서 1월 달에 큰 눈이 많이 내린 그날에 이 황제가 황제의 옷도 벗어버리고 수사의 옷을 걸치고 맨발로 카노성의 그 성 밖에서 3일 동안을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 교황이 황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카노사의 권력이죠. 얼마나 참 이 황제가 모욕을 당한 것입니까? 그렇게 교황의 권세가 커진 거예요. 1198년에 황제가 된 이노센트 3세는
고대, 중세, 근세의 모든 교황을 통틀어서 가장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인노센트 3세 하면은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때 우리가 아는 화채설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정치적 역량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교황의 권위를 잔뜩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인노센트 3세가. 한 번은 그가 자기 수사들과 같이 교황청에 앉아 있는데 창밖을 보니까요, 곡물을 싣고 보화를 씌우는 수레들이 꼬리를 물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황청으로. 세계 각지에서부터 교황청으로 그러한 물건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때 이 교황 인노센트 3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보아라,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오는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가난하던 교회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교회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물질이. 그때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수사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지만은 이제는 영적인 힘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노센트 3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아주 캐톨릭을 굉장히 올려놓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이요 캐톨릭의 가장 빠르게 부패하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물질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이 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교회가 부해지고 또 성직자들이 부해지니까 성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나중에는 이 성직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성직을.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그 신부였을 적에 그가 이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이렇게 독일 그 기독교 귀족에게 보낸 서한에 이런 말을 합니다. 황제는 1층 왕관을 썼는데 교황은 3층 왕관을 쓴 것을 보니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 당시 황제들은요 1층 왕관을 썼는데 교황들은 3층으로 된 왕관을 썼습니다. 그게 권위를 세우는 거죠. 추경들을 보면 교회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도적놈들처럼 돈에만 관심이 있다. 교황청은 성직매매, 술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 매춘행위, 협잡꾼들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 당시에 루터가 보낸 편지에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교황청은 교회의 권위를 높이려고 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당이 지금 있는 바티칸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베드로 성당을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지었는데도 끝이 안 난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 그 면죄부는 무엇인가? 이 면죄부를 사면은 산 사람은 천당으로 직행하는 것이고, 그것만 사면은 자기 조상 부모의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은 지옥 간 자기의 조상 부모나 형제가 연옥으로 천당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팔기 시작하신 면죄부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이 루터가 살던 이 독일 거기까지도 와서 면죄부를 막 파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루터가 너무 분개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봐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과연 이 면죄부가 파는 것이 옳으냐, 그거에 대한 집중 질문을 95가지를 써붙인 것이 95개조 항의문입니다. 그것이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였죠. 우리가 작년에 갔을 적에 그 앞에서 좀 보았는데, 지금 거기는 막 이제 내 후년이면 500주년 기념이니까 굉장히 막 수리하고 막 야단하더라고요. 그때 이 마르틴 루터는 무슨 뭐 자기가 교황과 대적하려고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교황과 대적할 수가 없죠. 그러지만은 과연 이것이 정말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사실은 교수들에게 제안한 거예요. 교수들에게 이게 과연 옳으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한 인쇄업자가 그거를 인쇄하면서 독일어로 막 해서 다 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 운동이, 개혁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참 이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죠. 마땅히 죽을 사람입니다. 보름소 회의에 소환받았을 적에 당연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이런 제호를 시켜서 위장 납치를 해서 빼돌려서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존 후스라든지 이탈리아의 사보날로라든지 쯔빙글리,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개혁 운동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다 사형당하잖아요. 진짜 마르틴 루터는 기적같이 살아서 그렇게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바로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인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을 막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의자를 둘러푸시면서 내줬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정면 도전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 당시에는 명절만 되면 이렇게 성전 안에 뜰에서 마당에서 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짐승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시골에서부터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데 와서 그 짐승을 검사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하냐 아니냐? 제사장들이 판단하는데 거의 다 불합격 놓는 거예요. 트집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자기 고향에서부터 끌고 왔는데 불합격 맞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사야 되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냥 빈손으로 와서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이 파는 그것을 사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화폐로는 성전세를 못 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들 돈 가지고 와서 화폐를 바꿔야 됩니다. 환전. 이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그것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강도의 소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거란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사실 정말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 모습 보게 되면은 아주 대제사장들과 정면 충돌하는, 마치 정말 이 마르틴 루터도 교황과의 대적이 바로 그런 모습, 아주 흡사한 것을 느낍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에게 타락한 모습이나 중세 시대의 로만 캐톨릭 교황층의 타락이나 아주 비슷하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타락한 그 유대교에서 세포도주는 세부대 넣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제 다시 시작한 게 뭡니까? 기독교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죠.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막 유다로, 사마리아로 다 퍼져나가게 되고,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한국 한자로 하면 기독교인, 그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그 기독교가 면면이 이어오는데 590년경에 와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그냥 주교였습니다. 주교, 로마 주교, 알렉산드리아 주교, 또는 뭐 안디옥 주교, 이렇게 주교로 불러오다가 로마에 있는 주교가 힘이 강해지니까 이 로마의 주교는 모든 주교보다 달라야 된다, 높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요 포, 파파, 교황이라고 붙인 거예요.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 됐습니다. 교황이. 그때부터 로만 캐톨릭이 된 거죠. 로만 캐톨릭. 처음에는 기독교로 시작되어 온 것이 중간에 로만 캐톨릭으로 변질된 거잖아요. 이것이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기독교의 이름을 찾은 거예요. 로만 캐톨릭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그 기독교 그 맥을 이어서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갈려져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어오다가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잘못된 길로 빠져나간 그것들을 바로잡은 것이 뭡니까? 그것이 종교 개혁 운동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는 작은 집이고 천주교는 큰 집인 것처럼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중세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로만 캐톨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많이 했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일어난 십자군 운동, 우리가 십자군 운동하면 굉장히 좋게 의미가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십자군 운동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수한 학살을 한 나쁜 전쟁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까지 나중에 어린애들까지 모아가지고 하는데, 명목은 뭡니까? 명목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기를 회복하자, 이슬람에게 빼앗긴 성기를 회복하자 하는 것이 처음에 취지였지만은 나중에는 교황들의 정치 싸움, 자기들의 이권,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는지 모릅니다. 이 터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탄불이죠, 동방교회, 거기 와서 동방교회를 다 불사르고 죽이고 그한 일들, 너무나 잘못된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세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마녀 사냥, 마녀 재판 들어봤잖아요. 마녀 재판. 11세기만 하더라도 마녀라는 것은 그냥 환상 속에만 있지 마녀는 없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전염병이 막 돌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가난해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마녀의 행위다, 마녀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수사, 신부 두 사람이 마녀의 망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막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교황이 마녀는 있다고 특별 교수를 내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을 다 마녀로 붙잡아다가 재판하는 거예요. 이 마녀 재판. 여러분, 이 마녀 재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무려 50만 명. 한 200년 동안에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그 마녀의 망치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는 여자들은 마녀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마녀일지 모른다. 그런 내용들. 얼마나 이게 우스운 말입니까? 그리고 대개는 돈이 많은 혼자 사는 여자들, 과부들을 마녀로 다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증언할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니까. 그런 사람들을 마녀로 해서 화형을 시키잖아요. 옷을 발가벗기고 화형을 시키고. 그 마녀를 재판하는 걸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눈물 시험. 마녀는 눈물이 없어. 그러니까 울 수 있는가 봐. 해서 눈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서 눈물이 없으면 죽입니다. 또 물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물은 깨끗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마녀를 던지면은 그 물이 마녀를 받아들이지 않고 쳐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로 용의된 사람들을 잡아서 꽁꽁 묶어가지고 물에 던지면은, 던져서 가라앉으면은 마녀가 아니구나, 이렇게 혐의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떠오르면요, 이건 마녀야 하고 꺼내가지고 화형시켜 죽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마녀 사냥. 지금도 말하잖아요. 마녀 사냥이라고. 마녀 사냥 말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 가톨릭은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죄악을 많이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진리를 떠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 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종교 재판이잖아요. 종교 재판. 열왕기하 23장에 보게 되면 거기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남유다의 거의 끄트머리 가는 왕인데, 그 당시에 그 히스기야, 그 아들이 므낫세, 그 아들이 아몬,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정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아주 우상을 굉장히 많이 숭배한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 유다가 망하죠.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뭐해도 내가 이 므낫세 때문에 용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은 2년 다스리다가 신하들에게 반역당해서 죽임당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요시야인 거예요. 아몬의 아들이. 이 요시야가 8세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18년이 지난 후에 26세 때에 그때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해, 청결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갖고 나오니까 이 요시야가 그걸 율법책을 보고서는 옷을 찢고 막 회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 55년, 아몬 2년, 57년 동안에 하나님의 섬기는 건 다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래서 이 요시야가 명령을 내리는데 보니까요, 성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해와 해, 달, 별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릇들 다 내다가 밖에 나가서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아세라상을 끌어다가 밖에 나가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평민의 무덤에 뿌려버리고요. 성전 안에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 상이 있고 아세라를 숭배하던 그릇들이 있고 남창의 집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당 안에 불상이 있고 무슨 우상단지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시야 왕이 그걸 다 끌어다가 아주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가루로 만들고 빻아서 다 버리죠. 그렇게 아주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와는 전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을 적에 어떻게 요시야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상이 있고 바알상이 있고 남창의 집이 있었을까? 하지만은 오늘 성전인 우리 안에, 우리 성전인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 추악한 것들, 여러분 그것이 똑같습니다. 모든 불의한 생각,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음란, 우상숭배, 방탕함, 술 취함,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들. 그 예수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뭐라 했습니까? 악한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그런 우상단지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엘서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찢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돌아갈 적에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요 예배입니다. 예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금년의 표대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무슨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웅장한 어떤 교회당이라든지 또는 뭐 아주 정말 웅대한 그런 무슨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정말 깨끗하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적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 명령해서 옷을 빨고
성결케 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옷을 빠는 행위가 뭡니까? 회개 행위죠. 깨끗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적에 정말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은 없는가? 욕심, 남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는 없는가? 그런 것을 깨끗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은요, 그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예배가 죽으면 인생이 끝납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고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예요. 우리 예배를 정말 중시해야 돼요. 이 미국에 하워드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서한 지대의 사령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영전했죠. 그래서 친구들이 영전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제 파티를 준비합니다. 그 하워드 장군 모르게 자기들끼리 다 계획을 세워놓고 초대장을 다 보내고, 그리고는 나중에 마지막에 알려줍니다. 자네를 위해서 우리가 파티를 준비해서 오는 수요일 저녁에 파티하기로 했네. 그러니까 이 하워드 준장이 그럽니다. 여보게, 수요일 저녁 나 중요한 약속이 있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미국의 저명한 사람들 다 청해놓고 있는데 그 다른 약속 바꾸고 그날 파티 참석해. 그때 이 하워드 장군이 그럽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수요일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정했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가 없어. 그 무엇도 이보다 중요할 수가 없네. 나중에 친구들은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로 바꿉니다. 목요일로 바꿨지만은 그 참석한 사람들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냐고 이 하워드 장군의 그 신앙을 정말 칭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 하나님께 바치는 내 몸,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그걸 중시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요 진정한 마음의 개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종교개혁 하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498주년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